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하루하루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아내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은요, 어느새 우리의 몸과 마음도 몹시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에 지치고 영혼에 메마를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당장 우리 기분을 풀어줄 쉽고 편안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즐거움으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요, 우리 영혼의 진짜 문제를 마주하기보다 당장 내 마음을 달래줄 세상의 자극적인 위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두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싫어 스스로를 속이는 방어 기제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얄팍한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이런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안고 오늘은 잠언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잠언 5장부터 9장까지 말씀은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는 우매한 여인, 즉 음녀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초대하는 지혜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먼저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방식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은 꿀처럼 달콤하고 입술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아주 미끄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마지막이 쑥처럼 쓰고 날카로운 칼과 같으며 결국 그 걸음은 멸망과 죽음의 자리인 수올로 내려가게 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특히 실장에 나오는 한 젊은이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젊은이가 저물 때와 어스름한 황혼 때, 곧 깊은 밤 흑암 중에 거리를 배회하게 되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영적으로 가장 느슨해지고 공허해지는 그 틈을 타서 화려한 기생의 옷을 입은 여인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먼 길을 떠나 보름달이 뜰 때나 돌아온다며
들킬 염려가 전혀 없으니 안심하라고 그를 유혹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있던 이 젊은이는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어리석게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만족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썩어진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8장과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분위기가 달라지며 참된 생명을 주시는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숨어서 남몰래 속삭이는 유혹과 달리 참된 지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가, 높은 곳과 내거리에 떳떳하게 서서 우리를 부릅니다. 9장에서는 이 두 여인이 베푸는 식탁이 완전히 다른 차이를 보여줘요. 지혜 여인은 7 기둥을 깎아 튼튼한 집을 세우고 짐승을 잡아 포도주를 정성껏 빚어 생명의 잔치를 준비하죠. 반면에 우매 여인은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저 문 앞 높은 곳에 거만하게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며 훔친 쾌락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 우매한 여인은 그 식탁에 앉은 자들이 결국 수월의 깊은 곳,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철저히 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는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영혼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어스름한 황혼역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우리는 7장의 젊은이처럼요, 영적으로 가장 피곤하고 나태해질 때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몸과 마음이 흠뻑 지쳐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깊은 밤 흑암 중에 세상의 훔친 물을 찾으려는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들어요. 영적으로 가장 틈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으로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밤새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콘텐츠에 마음을 빼앗기시거나 헛된 소비로 텅 빈 마음을 채우려는 마음이죠. 이는 내면의 불안과 영적인 허기짐을 마주하기가 싫어서 피하려는 회피 행동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헛된 것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잡고 있던 세상의 줄을 내려놓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자리, 주님의 십자가의 앞으로 방향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단 5분이라도 찬양을 틀어놓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작은 결단이 우리 일상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훔친 물이 아닌 예수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만찬을 매일 풍성히 누립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허기와 갈증은 세상이 주는 도둑질한 물로는 절대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세상의 쾌락은 마실수록 바닷물과 같이 더 깊은 목마름과 지독한 허무함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매일 성경을 펴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길 바라요. 그 고요한 시간이 바로 주님이 친히 차려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 앉는 시간입니다. 단지 의무감으로 성경 글자를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세상의 유혹은 자연스럽게 시시해지고 그 힘을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혼자가 아닌 서로를 굳게 지켜주는 지혜의 복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보노이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각자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혼자서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세상의 거짓된 쾌락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의 따뜻한 영적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길 바라요. 누군가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영적인 화원력을 아슬아슬하게 헤매고 있다면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생명의 식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굳게 붙들어주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음료의 이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고 생명을 풍성하게 살려내는 든든한 지혜의 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짓된 세상의 식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식탁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단해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구하기보다 때론 세상이 던져주는 얄팍하고 자극적인 위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남몰래 마시는 훔친 물이 달콤해 보여서 어리석게 곁눈질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영적인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헛된 쾌락은 결국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 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오직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친히 차려주시는 그 은혜의 식탁에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넉넉한 사랑을 흘려보내며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참된 지혜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하여 이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의 섬김을 통해 생각이 바뀌고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언어 습득과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가 열린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